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다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같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잠깐 우리 수수리에게 한번 다짐을 해볼까요?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건데요. 우리 만나 뵈는 분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일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일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에 함께 하시고 또 내일을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를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 좋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과 24시간 365일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하고 강건하게 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에고 에이미 시리즈 예수님은 내 밥입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요 얘기를 좀 먼저 하면서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업 비밀인데요. 제가 사역하기 전에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종에 일을 했었고 원래 교사가 원래 꿈이었는데 이제 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교사가 되진 못했고 어떤 교육연구소에서 한참 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그 연구소는 아이들의 어떠한 사고력 발달을 위해서 논술이나 토론이나 철학적 사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그리고 교육시키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교육시키는 곳에 어떤 교재를 만드는 일들을 이제 교육도 물론 했지만 주로 이제 교재를 개발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직종에서 한 4, 5년 동안 일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제가 물론 이제 예수님을 처음에 잘 믿지 않다가 이제 믿게 되면서 이제 그 직장을 들어갔는데 제가 그 직장 들어갈 때부터 사실 은혜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 하나님께서 거기로 저를 인도하신 것이 제가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두고두고 너무 감사한데,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제가 물론 전공이 이제 윤리학 철학이 전공이긴 한데 윤리학 철학을 공부한 이후에 그것을 써먹을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머릿속에 잔뜩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잔뜩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악용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악용이 됐죠? 뭐 니체나 이러한 철학자들 공부하면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성경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막 비판을 막 논리적으로 재단을 가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예수 잘 믿는 청년들하고 막 젊었을 때 얘기하면 제가 절대 꿀리지 않고 너가 얘기하는 게 왜 틀린지를 막 공격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제가 공격을 당했었잖아요, 제 논리에. 그죠? 놀랍게 그거의 허점이 너무 잘 보이는 거죠. 그와 동시에 그 논리를 알고 나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 사고하는 거, 이러한 어떤 틀이, 어떤 프레임이 이런 식으로 지금 굴러가는구나, 이게 보이니까
어떤 신앙생활 할 때 궁금증이 생기거나 어떤 이론적인 어떤 문제에 부닥치거나 어떤 성경을 볼 때 어떠한 벽에 부닥칠 때마다 그렇게 자꾸 사고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원래 습관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러한 습관으로 계속 생각하게 되니까 그 성경을 볼 때, 그 신앙생활 할 때 그 사고의 힘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을 주고, 그리고 성경을 보고 연구할 때에도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줄 때 그러한 것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고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삿대질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 나중에는 속상했을 것이다라고 생각도 했지만, 반면 한편으로 그것을 참으면서까지 하나님이 저를 그 공부를 시켜주신 이유는 이때를 위함이구나. 할렐루야. 네, 그걸 정말 많이 깨달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이들 교육할 때에도 이 사고, 철학적 사고, 철학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도 많이 나누고 교육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다루기 전에 요거 얘기를 좀 먼저 하면서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철학이 굉장히 어렵지만, 생각하는 게 어렵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고하는 것,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이미 하고 있죠. 앞에서 이렇게 오바를 떨고 있는 연병철 목사를 보면서 저 녀석이 오늘 왜 그렇게 오바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마 어제 나쁜 일, 안 좋은 일이 있었을 거야. 어제 부부싸움을 했나 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논리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철학이죠. 사고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 생각하는 것, 철학적 사고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그것을 고민한다라는 것, 그 의미가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조금 그나마 잘 정리한 게, 내용적으로 잘 정리한 게 철학이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인데, 이 철학이라는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각자가 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철학 때문에 개똥철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개똥철학처럼. 근데 이것을 조금 종합을 해봐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사고를 할 때, 생각을 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냐면, 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고민을 했을 텐데, 어떠한 문제, 어떠한 고민, 어떠한 생각을 가장 먼저 하죠? 나란 존재는 누구인가? 나란 존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꼬리를 물다 보면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원래 존재하는 것, 정말 처음에 존재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고 답하는 것을 철학의 한 분과 중에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벌써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말씀 듣자마자 갑자기 철학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왜 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저 녀석은, 그러면서. 여러분, 존재, 어떠한 존재가 궁극적으로 존재하냐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답을 해왔다는 게 바로 존재론의 철학의 한 분과로 존재론의 의미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인간이 역사적으로 이 존재론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오냐에 따라서 학문의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존재론의 입장에서 제가 어떠한 사람인데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막 던지다가 그래,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불이야. 원시 철학자들이 그랬거든요. 불이야. 불이 모든 걸 만들어냈어. 이렇게 한다면 불이 가장 원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뭘 숭배할까요? 불을 숭배해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 불을 숭배한다는 것은 뭐가 보이는 거죠?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 존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뭐가 생긴 거죠? 종교가 생겼고, 그럼 종교가 생겼으니까 그에 따라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불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을 끄트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불을 꺼지지 않게 살아가는 행동 양식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에 따라서 뭐가 생겼을까요? 윤리가 생기고 가치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게 최고의 가치인 거죠. 왜? 불이 원래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거 꺼트리면 죽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 신을 믿지만 반대는 어떠한 사람들이죠? 신의 존재가 없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신론, 신의 존재가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이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무신론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해석해요. 그래서 무신론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윤리가 나올 거예요? 뭐 윤리가 나요? 기준이 없는데, 절대적 권력자가 없는데, 절대적 기준을 가진 통치자가 없어요. 그럼 누가 주인이죠? 나.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무신론의 입장에서 가진 사람들은 이 가치가, 윤리학이 그냥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법인 거죠. 그러한 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나오는 거죠. 존재론이 어떠한 인식, 어떠한 존재, 궁극적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답하는 거라는 것인데, 궁극적 존재에 대해서 알아가고 궁극적 존재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수없는 답변들이 나왔고, 수없는 답변들의 근거에서 지금 얘기한 인식론과 논리학과 가치론과 미학과 같은 하위 철학의 분과들이 나와서 수많은 학문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이거 설명을 하려니까 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러긴 한데, 너무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를 꼭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그래서 이 존재론에 의해서 어떤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잖아요. 그럼 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이, 이 인식하는 것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냐, 제대로 생각하고 있느냐를 따지는 게 인식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경험이 맞다, 이성이 맞다라고 싸웠던 시대를 알고 계시죠? 이성이 믿을만하다, 경험이 믿을만하다. 그래서 경험론자들과 합리론자들이 생겨난 것이죠. 존재를 우리가 분석하고 사고할 때 경험이 중요하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봐야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러한 인식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인식론의 한 분과들을 이루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식론, 존재론과 인식론을 이게 논리적으로 잘 돌아가느냐라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논리학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의 근거에서 어떠한 가치를 만드는 것이 가치론이고, 그것이 그 모든 어떤 존재가 아름답냐 아름답지 않냐, 왜 아름답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미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결국 존재론, 인식론, 논리학, 가치론, 그리고 미학이란 이 큰 틀에서 다 흩어지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질문을 통해 하위 학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떠한 이러한 것들을 아시고 질문을 던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무엇을 볼 때, 모든 걸 다 보실 때 어떤 궁극적 존재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고민을 해보시고 질문을 던져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좀 아셔야 성경이, 그리고 세상이 조금 더 명확하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그대로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은 우리가 이 성경의 근거에서 나온 것이죠. 그죠?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신학을 이제 수많은 우리 전사님과 목사님들이 공부를 해오시고 왔는데, 신학도 마찬가지죠.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뭐다? 신론이죠. 신론. 하나님론, 신에 대한 이야기. 근데 우리 기독교는 특이하게 신론 앞에 제가 일부러 가로치고 뭘 넣어놨죠 지금? 성경을 넣어놨어요. 성경. 왜 성경을 넣어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에 하나님이 존재하신 건 맞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죠? 성경을 통해서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나 하나님 살아있어 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론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뭐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그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해 놨는데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됐다. 근데 그 인간이 죄를 지었다, 타락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다룬 게 바로 인간론이죠. 그래서 인간론에는 죄론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인간의 그런 죄와 그 멸망으로부터 이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진짜로 오셔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배우는 게, 연구한 게 바로 뭐죠? 기독론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뭐 받죠? 구원받아요. 구원받고 구원이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는지, 구원의 과정이 무엇인지, 구원은 무엇이고 구원의 의미는 무엇인지, 구원에 특히 역사하시는 분이 뭐죠?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예수님도 승천하셨어요. 누가 이 땅에 오셨죠? 성령님이 오셨죠. 그래서 구원론을 성령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구원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희 구원을 이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무엇이죠?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의 의미는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게 교회론이죠. 그리고 그 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종말론이죠. 그래서 이 신학은 이렇게 한 큐에 딱 꽂듯이 다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죄 지은 다음에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한 이후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구원을 받은 공동체인 교회는 무엇인지, 교회가 이제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신학이죠. 그래서 신학은요, 딱딱하고 따분하고 딱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신학을 공부하면 너무 재밌어요. 할렐루야. 예, 이게 왜 그렇죠? 성경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수많은 학문들 있잖아요. 수학, 과학, 그 모든 것들, 그거는 뭘 보고 지금 우리가 학문으로 만든 거죠? 현실, 세상을 보고,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보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학문을 공부하면 알수록 뭘 더 이해하기가 좋죠? 세상을 이해하기가 좋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심리학을 공부하면 누굴 더 잘 이해하는 거죠? 인간을 더 잘 이해하듯이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여러분 신학교를 지금 다 가라는 말씀 아닙니다. 설교하는 중간중간에 목사님들이 양육을 통해서 다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고해론, 종말론이라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다 설교의 양육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다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잘 들으시고 이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이해하시고 더 들으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더 잘 성경이 이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시겠지만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도 좀 하시고, 양육도 좀 받으시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봄에 또 양육을 시작하시고 수많은 이제 양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데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유튜브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요. 유튜브 볼 땐 꼭 목사님께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좀 봐도 되는지 안 봐도 되는지. 이상한 것도 또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세상에. 그거에 꽂히면 그걸로 성경을 보거든요. 잘못 보는 거예요.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제대로 알아요.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이게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신학의 분과 중에 가운데 있는 기독론, 기독론이 사실 핵심이죠. 물론 다 중요하지만, 왜 중요하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땅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셔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한 분,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누구인가를 잘 알 때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고 구원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독론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가는 것이. 근데 이거 다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잘 아셔야 성경 전체가, 신학 전체가 이 사고 가운데 이해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게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고의 방향과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저는 이걸 제가 몸으로 경험한 거기 때문에 여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가서 이것을 다른 동기들은 이렇게 보지 않지만 저는 제가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단언합니다. 기독론을 정확하게 제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알 때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그것이 성경 전체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사고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라고 부르는 이유도 기독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종교가 들어올 때 그리스도교라고 했거든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한자 어음을 따가지고 어떻게 불렀냐면 기리사도기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리사도기로 불렀던 걸 뭐만 따가지고 기독이라고만 따가지고 기독교, 기독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우리는 예수님의 종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인 거죠.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학문적 근거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사고 모두를 지배해야 될 뿐 아니라 이렇게 볼 때만 이 성경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동강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건강한 교회는 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앙 위에 세워진 것이죠.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게 우리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묵상하는 것이 사실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사실 작년에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냐라는 질문에부터 제가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했던 것이죠. 이 과거를 살펴봤죠. 역사를 살펴봤어요. 창조 때부터 이런 순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났어요.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무엇을 할지 오늘 제목에서 나타나죠. 열을 올려서 제가 얘기한 이유 이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같이 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미없으시죠? 눈빛들이 벌써 흔들리. 벌써 지금 15분 지났네. 큰일 났네 지금. 설교 이제 초반 들어갔는데 35분인데. 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이 우리가 중요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왜 하필이면 이 시리즈를 갖고 왔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뭐라고 했는지가 더 중요하죠.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뭐라고 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소개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 재밌게. 할렐루야. 재밌겠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하셨을 때 표현한 말이 바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에고 에이미가 왜 중요하냐? 사실 이 에고 에이미는요, 이 구약에 딱 한 번 쓰인 적이 있는데, 에고 에이미는 헬라어인데, 여러분,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 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 바로 직전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헬라어를 많이 쓰니까 구약도,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도 한번 헬라어로 번역해보자라고 하면서 번역했는데 에고 에이미를 쓴 부분이 딱 한 군데 나와요. 그게 어딜까요? 출애굽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기에서 이 스스로 있는 자가 히브리 구약 언어로는 에이헤 아세르 에이헤라고 쓰여졌습니다. 뭐 이것까지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쓰였다고 알고만 계시면 돼요. 에이헤 아세르 에이헤.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에고 에이미라고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I am who I am이라는 것은 나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백을 출애굽기에 모세를 만났을 때 그 떨기나무 이 불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할 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궁극적 존재가 스스로 있는 자야. 여러분, 그러면
이분을 믿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수많은 것들, 진화론, 모든 과학의 이론들 다 뭐에 의지한 존재들이죠. 의존적 존재들이죠. 예, 원숭이에 의존해서 진화론이 나온 거죠. 네. 원자에 의존, 무엇이든 간에 어떤 물질이 있어요. 시작이 물질이 있다고요. 빅뱅 이론이든 뭐든 다 뭔가로부터 시작을 해요. 물질로부터 시작을 해요. 원초적 원자로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유일한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자를 믿으실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이 존재론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에서 무너진 거예요. 예. 제가 철학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깊게 생각하고 오랜 시간 했는데 여기에서 한 방에 무너진 거예요. 야, 다른 건 다 의존적 존재인데 하나님만이 비의존적 존재구나. 아무것도에 의존하지 않는 스스로 있는 자구나. 이 사람을 믿어야지. 이분을 믿어야지. 예, 이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그거는 믿고 나면 은혜를 통해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받아들이면 경험되는 거예요. 제가 이따 믿음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텐데, 믿음은 감정적으로 믿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경험되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야. 여러분, 그러면 두 가지 존재 다 없다고 칩시다. 여러분, 원자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반대로 두 가지 있다라고 치고, 여러분, 있거나 없거나 뭘 믿어야 그래도 덜 손해일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드렸죠. 예. 스스로 있는 자를 믿어야죠. 스스로 있는 자를.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지금 자기를,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에고 에이미를 따와 자기를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있는 것 같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은 나 자체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스스로 있는 자와 같은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보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확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고 에이미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요, 여기 에고 에이미에서 이 에고가 사실 안 붙어도, 에이미라는 단어만으로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누구누구다, 병철 에임이라고 쓰면 나는 연병철이다, 이게 해석이 돼요 원래는. 근데 주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일부러 지금 뭘 붙였죠? 에고를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이미만 해도 나는 뭐뭐다인데 에고를 붙였어요. 에고는 나라는 겁니다. 나. 그럼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나는 뭐뭐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원래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지금 열을 내고 있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듣고 계신 거죠? 아멘. 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과거에 그 학교 생활할 때 그런데 근대남이 있었거든요. 근대남. 그게 뭐냐면 말을 할 때마다 그런데 모든 말 앞에 그런데를 붙이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근대남이라고 붙였거든요. 아니 그냥 나 밥 먹으러 갈 거야. 그런데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 꼭 그런데를 붙여요. 그래서 저희가 하도 연락이 받아가지고 그런데 얘기 나오면 입을 틀어막고, 그런데 좀 빼고 얘기해봐. 노력해볼게. 그런데 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반복하면 좀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여기 예수님도 나는 여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두 번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뭐뭐다라고 지금 두 번 반복해서, 불필요한 말을 굳이 두 번 반복해서 나를 얘기하는 이유는 나 좀 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이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인생이 달린 문제라니까요. 예수를 정확히 아셔야 해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셔야 해요. 거기서 모든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 좀 보라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뭐뭐다라고 얘기함으로 존재의 근원이, 원초적 근원이, 근원적 존재가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는 진짜 원래 있었던 것은 누구다?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예수님의 자기 고백이죠. 그리고 그 자기 고백으로 우리를 초청하셔 그 고백을 내 고백으로 삼은 자들을 예수님과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자로 불러주셨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7가지의 에고 에이미를 살펴볼 것입니다. 뭐 물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잡다한 건 다 제거하고 딱 7가지.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7가지. 여러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길과 진리요, 부활이요, 포도나무 다 기억나시죠? 앞으로 그거 할 거예요. 앞으로 주일 예배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 하시는 거니까. 그거 할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 근데 오늘 첫 번째 그 에고 에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셨던 이 6장 35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6장 35절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8절 보세요. 성경을 좀 펼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8절 볼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여기서도 반복하고 있죠. 지금 3번 반복하고 있어요. 5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떡. 생명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근데 여러분 왜 3번씩 반복할까요? 요한의 원래 글쓰기의 방식인데요. 이게 요한은 교차 대구법이라고 해서 했던 얘기를 후미에 또 하고 반복적으로 대칭적으로 하는 습관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거는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반복됐다라는 것은 비슷한 내용이면서도 또 다른 게 추가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 이 6장 전체 본문에서 이 3번 자신의 떡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공통적인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을 생명의 떡과 연결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나는 생명의 떡이다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중요한 의미,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먹는 것은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경험이다. 할렐루야.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이 6장의 생명의 떡이다 자기를 소개할 때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수많은 그동안 들어왔던 설교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보셨을 텐데 6장 전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의 떡 얘기를 왜 했냐면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얘기했어요. 6장 첫 번째 장면이 뭐죠? 6장 첫 번째 사건 오병이어예요. 근데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밥을 주니까 막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자기들한테 필요를 채우니까, 배고픔을 달래주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좋아가지고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막 따라다녀요. 근데 막 예수님이 갑자기 막 길 건너편에 막 가 있고 하니까 너무 더 신기해가지고 뭐 초능력이 있나? 그러면서 막 열심히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여기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제가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그리고 25절에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먼 길까지 순간 이동하듯이 오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사건과 연결해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찾아와서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첫 번째로 대답하시는 게 뭐죠?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잘 보십시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들이 온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먹을 걸 받았기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하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모두도 여기 트랙에 걸리는 거죠. 떡을 주시는 예수님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중요하냐? 우리 모두는
우리 모두는 다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 무엇을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뺏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그럼 너네들이 표적을 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표적의 의미가 뭐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표적의 의미가 뭐죠,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라는 사인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떠라는 것입니다. 표적, 가나안 혼인잔치 때 포도주 사건, 수많은 표적들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근데 그 표적은 배불리 먹고 포도주로 잔치 벌이고 술 취하고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라는 사인이었습니다. 구유에 담긴 아기도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아기 예수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이죠. 어떤 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가장 밑바닥까지 오신,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걸 보면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는 사인으로 표적을 봐야 되는데, 니네들이 그러한 표적으로 안 보고 뭐로 나를 지금 보고 있다? 나를 왜 찾아왔다? 떡 줘서, 배부르게 해줘서, 배 터지게 해줘가지고 앞으로도 배 터지게 할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이, 물론 그 기적이, 여러분, 그 기적 자체를 통해서 불쌍하고 배부르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목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표적이라고 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밥 먹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주셨을 때, 주님이 주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채워지는 수많은 양식과 은혜가 표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데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주신 거에 감사해서 거기에 멈춰요. 아니요, 좋아요, 감사해야죠. 감사한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믿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가라는 것이죠. 먹는 게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가야, 표적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먹는 것이 표적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가라는 것이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래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이제 힌트가 다 나왔죠. 뭘 주겠다? 새로운 양식을 주겠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먹고 살지만 그것을 먹은 다음에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 양식을 통해 이미 힘을 빌어서 영원한 양식, 영적인 양식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죠.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방향으로. 여러분, 주신 분이 하나님이지만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끝내 이것이 반복되고 반복되어 결국에 하나님 존재 자체로 감사한 자가 되는 거, 여기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남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가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하면서 영생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2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 그러면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하오리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어떻게 하는 거?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요, 28절에 하나님의 일은요 복수로 쓰였어요. 복수.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노력해야 됩니까? 수많은 일들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입 닥치고 한 가지만 하면 돼. 뭐? 믿는 거.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믿는 것이 영적인 일이고, 믿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영생 믿는 것 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 믿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 또 이렇게 이상한 말들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네들한테 그 표적으로 예전에 있었던 만나는 그것도 어차피 썩는 거다. 근데 그 믿는 것의 표적이 되는 진짜 양식을 내가 줄게. 그게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자신,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 34절, 35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 보십시오.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 쫓아왔으면, 아까 하나님의 일이 뭐라 했죠? 믿는 거.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믿는 거에 대한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뭐라고 하시죠? 생명의 떡을 너한테 줄게.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예수님이 지금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한 다음에 먹는 것과 믿는 것이 같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세요. 5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어떻게 하면?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자, 5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어떻게 하는 자?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근데 먹는 거하고 지금 뭐하고 지금 대칭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다고요? 믿는 거.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믿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또 지긋지긋한 믿는 이야기입니까? 저 잘 믿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왜 먹는 것과 믿는 것을 먹으면 영생을 얻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서 대칭적으로 이렇게 놓으면서 먹는 것을 얘기하면서 믿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이유는 믿음의 어떤 본질과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음식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떻게 되시죠? 여러분 흡수가 되죠. 네. 똥을 싸요? 네, 그렇죠. 분비물이 나오죠. 네. 근데 흡수가 되죠. 그렇죠? 체내로 흡수가 된다는 것은 나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네. 왜 먹는 걸로 비유를 했냐면, 이것이 몸과 하나가 되는 어떤 체험과 경험이 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을 내 편에서 믿어, 하나님을 믿어,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믿어, 이게 아니라 믿음은 경험되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쉬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 아이의 이 구조는요, 아까 말씀드린 내가 열심히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원래 잘 기억해 두세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본질을 가보면 결국 믿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예를 들어 죄송해요, 우리 권사님을 누가 데리고 와서 저에게 우리 황 권사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저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럼 제가 좋으신 분이라니까 그분은 좋은 분이라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한테 소개를 했는데 제가 그 한마디 말을 듣고 믿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황 권사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진짜 이분이 좋다라는 게 느껴졌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저는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 믿은 게 경험되어질 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세요? 왜 믿음이 작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믿어진다니까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죠. 믿으라고 했죠. 받아들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인 걸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겨. 그것이 진짜고 사실이고 그걸 다 떠나서 여긴 걸 바탕으로 해서 살면 경험되어지죠. 그때 믿음이 쌓이고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지금 먹는 것과 관련돼서 이 좋은 사람이 우리가 믿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파악했듯이 단순히 그냥 우리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쌓이고 쌓이는 성장하는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믿음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실제로 너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순종까지 가라고 하는 이유는, 순종을 해봐야 그게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알면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작을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믿어질까? 안 믿어지죠. 예, 안 믿어지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여겼을 때,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많을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험되어지는 것을 좀 즐기시라는 거예요. 예, 그 경험되어지는 것을 좀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그 경험되어지는 것을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없을까 이씨 하면서 더 큰 믿음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네, 예.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당장 100%의 믿음을 보여줘, 너 오늘 믿었는지 잘 봐, 너 안 믿으면 너 혼난다, 이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쌓이고 쌓여 세포 속에 음식이 쌓이듯이 자라고 자라 성장하길 원하세요. 자라나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믿음의 영생을 얻는다 하죠. 영생도 자라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기쁨도 자라나요. 왜? 믿음이 자라나니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영생도 같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구원을 지금 맛봤지만 또 더 완전한 구원을 향한 지금 성장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유를 주시는 거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잘 자라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오늘 응답받는 어떤 엄청난 믿음을 자꾸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피곤해요. 답답해져요. 왜? 큰 믿음이 나한테 없으니까. 기다려야 돼요. 아니, 하나님도 기다리시는데 나를 보면서 기다리시고, 그리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 녹익어 경험과 성찰이 녹익어 가듯이 자라나듯이, 그리고 고통과 고난과 과거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 그 모든 것들이 또 어떠한 일을 하듯이 쌓이고 쌓이는 그 시간,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 주간 월요일 날 이제 저희 형님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를 좀 하고 왔는데, 이제 저희 형님이 이제 좀 섬기는 교회가 이제 한 70-80명 정도 되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조금 타격을 받아가지고 좀 어렵게 됐었어요. 근데 저희 형님이 이제 5년 정도 됐는데 그 교회를 작은 교회를 청빙을 받아서 갔었는데, 최근에 어떤 제가 이제 제가 가족이라 제 편에서 해석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거기 계신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을 제가 욕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제 가족 입장에서, 그리고 제가 또 다른 노예 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 아시는 분을 통해서 듣기로 저희 형님이 그렇게 큰 잘못이 한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저기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몇 분이 저희 형님을 불신을 하기 시작하셔가지고, 이렇게 성도님들 몇 명을 이제 그룹을 지어가지고 연목사를 반대하자, 그렇게 얘기가 좀 됐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재신임 투표를 하자는 거예요. 예. 사실 재신임 투표를 하려면은 노예 서락을 받고 어떤 절차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형님이 좀 마음이 좀 그렇지만 또 이 불법하고 싸우면 또 논쟁거리가 되고 또 서로 상처가 될까봐 그럼 알겠다, 재신임 투표하시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9대8로 졌어요. 네. 그 저희 형님이 그래서 재신임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지난 주간에 그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이게 별로 한두 달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노회장님이 이제 만났죠. 어떤 일이 있었냐 물어보고 저희 형님한테도 확인하고 그 교회 장로님하고도 확인하고. 근데 그 장로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세 번째 그 교회인데 두 번째 교회를
깨트리면서 나오실 때 좀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장로 직분은 교회에서 인정을 해주지만 노회에서는 장로를 인정을 안 해주시는 장로님이었어요. 그 노회장님이 그 장로님을 아시더라고요. 네,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뭐 막 물어보.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목사가 이게 그냥 좀 속된 말로 팽 당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지금 이제 나앉았죠. 그래서 저희 형님을 좀 뵐 겸 그리고 가족들한테 식사 대접도 하고 이제 조카들도 얼굴 뵐 겸 갔어요. 가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은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나누는데 저희 형님이 그런 얘기를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5년이란 시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대요. 제가 알거든요 그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형님 사례비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담임 목사 사례비가 250밖에 안 됐었어요. 그 250 사례를 가지고 5명의 식구를 먹여 살렸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쨌든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헌신이 많이 필요한 교회였는데 저희 형님이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이 또 섬겨주셔가지고 스타렉스도 받아오시고 막 그랬거든요. 아무튼 저희 형님이 애를 많이 썼어요 그 교회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그 한번 불이 난 적도 있었는데 그 불 났을 때 이전해야 될 때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게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교회하고 연계해가지고 그것도 막 준비 다 하셔가지고 3천만 원 지원도 받고 교회를 아무튼 이쁘게 이전을 하면서 한 층 전체를 이제 세를 받아가지고 한 곳은 도서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한 곳은 이제 성전으로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했죠. 제가 알아요. 그리고 그 적은 돈으로 아이들을 어렵게 먹여 살린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5년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이랬을 때 처음에 이건 뭐지? 라고 얘기를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늘 잠깐 얘기 나누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또 자랐구나.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믿으면 바로 응답이 오고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안 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믿는데 자꾸 하나님한테 뭔가 요구를 하죠. 응답이 없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고 쌓이고 그래서 그 고난이 일을 하는 시점을 또 만나게 되고 그 시간이 믿음이 쌓이는 은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저는 5년 열심히 했는데 쫓겨났으면 저는 멱살 잡고 장로님이랑 싸웠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들을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너무 좋으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낮은 자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일이 없는 거겠죠, 그죠? 근데 저희 형님이 딱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형님도 약간 맞다 그래. 하나님이 여기까지 또 키우시고 자라게 하셨구나. 믿음을, 나의 신앙을,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여기까지 자라게 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화려한 응답을 받고 결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고난도 받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고 저는요 저희 형님 다음 목회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지금 잘리는 역사가 있어? 그런데도 이 가정을 돌봐주셔? 그럼 저희 형님은 우리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있을까요? 경험을 이제 했어요. 망하는 그 순간에도 또 채워주시고 지금 또 채워주시고 있거든요.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 다른 곳을 인도하실 준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망해도 망하지 않는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어떻게 될까요? 또 그렇게 성장한 상태로 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 수많은 분들이 수많은 믿음의 색깔과 크기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에 맞게 하나님이 기르시고 키우세요.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서로서로의 믿음을, 연약함을, 그 자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경험이고 자라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1번밖에 안 왔는데 5시가 넘어가 버렸어요. 진짜 이거 다음으로 미루기에는 조금 이게 애매한 내용이라 지금. 혹시 바쁘신 분들은 조용히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용히 나가주시면 제가 100번 이해하겠습니다. 네. 제가 딱 13분만 쓰겠습니다. 13분. 20분에 꼭 20분에 안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자, 두 번째 따라해볼까?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이거는 그냥 이 언어 자체를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나는 뭐라 했죠? 생명의 떡이다 했죠. 근데 이 생명은요, 잘 들으세요. 이 생명은 무슨 단어가 쓰였냐면 조에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조에,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 조에는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육신의 생명, 너네들이 지금 요구하는 육신의 생명도 있다. 그건 뭐다? 비오스. 그래서 지금 언어를 다르게 썼어요. 우리가 지금 한글로 볼 때는 잘 안 나타나는데 조에와 비오스가 지금 극단적으로 나누어져서 쓰인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뭘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조에, 이 영적인 생명을 어떠한 의미가 있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으신 영적인 생명의 의미를 얘기할 때 조에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왜 그렇죠? 더욱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하늘에 누가 계셨죠?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죠. 그러니까 생명이신 그분한테만 생명이 나오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생명이신 그분한테만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조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생명이다, 영적인 생명이다, 내가 없으면 다 죽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없으면 죽음이다라는 식으로 강하게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의외로 우리가 잘 안 믿어요. 안 누려요.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죽어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번 주간에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자살 충동을 느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잘 알아요. 자살 이 충동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진짜 생명이고 이분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렸다는 것을 너무 피부로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없으면 진짜 죽는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죠. 믿어진 거죠. 왜?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가끔 여러분 장례식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라고 하잖아요. 자기 장례식을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그 왜죠? 경험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잘 몰라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 가운데 진짜 조회를, 영적인, 육적인 것을 넘어 그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강범위하고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을 주신 예수가 우리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들께 돼서 일주일 동안 이것을 묵상하는 동안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왔을 때 눈빛이 달라져요. 진짜 굶어 죽어도 괜찮아요. 그럼요. 그렇다고 다 굶어 죽으라는 말씀 아닙니다. 굶어 죽어도 괜찮아요. 왜? 주님이 진짜 생명인 걸 아니까. 생명. 자, 세 번째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밥이다, 밥. 이 언어를 너무 폭력적으로 좀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너무 건방진 표현이죠. 먹어야 되는 언어. 그래서 실제로 어떤 성경에서는 어떤 적군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밥이다라고 악한 세력들을 얘기하는데 그러한 용어를 따온 건 아닙니다. 근데 좀 건방지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제가 건방을 떤 것이죠. 왜냐하면 이 떡이다라고 했을 때 이 떡은
레헴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들레헴, 그죠? 예, 떡이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 떡집에서 태어난 거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레헴, 떡인데 이 떡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먹으신, 점심에 먹으신 쩍쩍한 떡이 아니에요, 사실. 예. 우리가 한국에 넘어오면서 이것과 비슷한 게 뭘까라고 하면서 떡이라고 지은 거지, 사실은. 그래서 미국은 영어로는 브레드, 빵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빵도 좋아요. 그런데 결국 빵이든 떡이든 지금 우리가 이것의 진짜 의미가 뭐냐면 그들이 매일 먹는 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생명의 양식, 오늘 너네들이 아침에 먹었어? 점심에 먹었어? 저녁에 먹었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거 먹었어? 그 생명의 양식, 생명의 밥이 나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내일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분, 금식기도 빼고, 살 수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내일 모레 다음 주 한 달 동안 밥 안 먹고 살 수 있다. 나는 너나 먹어라. 없어요. 우린 다 밥을 먹어야 돼요.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밥이시면 매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 먹어요. 매일.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승천해 계신데 어떻게 먹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이다, 밥이다라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밥 먹어야지, 당연히 먹는 것처럼 먹는다는 거예요. 매일 먹어야 되는 것처럼 먹는 거예요. 왜? 안 먹으면 죽으니까, 안 먹으면 배고프니까, 안 먹으면 실성하니까 먹는 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뭔가 채워지는 걸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떡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것입니다. 매일 먹어야 일상의 밥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저는 어떤 공동체를 가든지 무조건 말씀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헬세드를 맡고 나서 가자마자 밥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밥. 우리는 3가지 밥을 먹어야 된다. 첫 번째, 아침밥 잘 먹자. 두 번째, 묵밥이 뭘까요? 어떻게 아세요? 이거 내가 만든 말인데, 이거 묵밥. 통밥은 뭘까요? 통독밥. 너무 잘 알아서 재미가 없으신. 우리는 아침밥도 꼭 먹고 묵밥도 먹고 통밥도 먹자. 할렐루야. 이거 먹어야지. 안 먹으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안 믿는 거라니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먹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믿으면 영생, 먹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오늘 영생을 먹는 방법을, 말씀을 먹는 방법을, 이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실천하셔서 이것이 실제로 믿어지는 경험을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묵상 어떤 카드를 만들어서 맨날 발송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발송을 할 때, 발송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할까 안 할까요? 근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어떤 남자 집사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하루도 안 빠지고 저하고 똑같이 계속 매일 묵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저희 공동체에 계속 묵상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묵밥과 통밥의 목숨을 걸기로 했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그래서 제가 단언하건대 헬세드 위원회는 1년이나 2년 후에 말씀의 부흥이 기필코 일어날 것입니다. 부러우시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 윤모 씨의 아들 모 영광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매일매일 올려요. 매일. 근데 말씀이 너무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미친 수많은 사람들 통해 저희 목자 방에 2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한 10명 정도가 계속 매일 올리려고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좀 애 키우고 그러냐고 힘드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당장 안 돼도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언젠간 보게 될 거예요. 왜? 자, 그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요 얘기를 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따라해 볼까요? 네 번째, 생명의 밥을 먹을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라.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끝이 왔습니다. 4번이 마지막입니다. 5번 없습니다. 예.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앞에 헤세드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매일 말씀을 날라요. 근데 그것이 썩고 없어지고 어제 것으로 되기 전에 오늘 같이 먹는 자가 있고 안 먹는 자가 있어요. 그럼 제가 안 먹는 자를 보면서 왜 안 먹냐, 제발 먹어라, 먹어야 산다, 이러한 관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관점으로만 보면, 예? 저도 답답하고 안 보는 사람은 잔소리 들어서 열받고 서로 피곤해요. 근데 놀랍게 오늘 예수님도 이걸 안 먹는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시냐면 이걸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3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다음 구절 또 보여주실까요? 44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다음 구절 마지막 65절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지금 거두 절묘하고 다른 거 다 빼고 지금 설명을 길어지면 안 되니까 지금 세 구절의 공통점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잘 기억해 두십시오. 택함을 입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 그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방인 유대인들이 왔어요. 와서 물어보면서 막 생명의 떡을 얘기했어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먹는 건 믿는 거야. 잘 먹어야 돼. 매일 먹어야 돼. 생명의 떡이야. 생명의 밥이라니까 밥 먹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중간중간에 계속 먹는 건 영생이고 믿는 건 영생 맞는데, 믿는 건 영생이고 먹는 건 영생, 이거를 하는 택함 받은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요한이 이거 나중에 이걸 썼을 거 아니에요. 쓰면서 예수님이 이거 얘기하고 싶으셨구나. 저는 손에 무릎을 치면서 이 글을 썼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지금 여기에서 3번에서 설교를 끝내고 생명의 밥 열심히 먹읍시다 하면 이것도 피곤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이겁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택하심 입은 자들이 일종의 하나님,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오버해서 말하면 뭐냐면, 택함을 입지 않은 자들, 내게로 오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낸 자,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자, 이 자들 다 어떻게 하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구원하리라, 다 쫓아내지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고 살리리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택한 자들이잖아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먹고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또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은혜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택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믿는 자들, 택함 받은 자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모두가, 저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명의 떡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 결론이에요. 생명의 밥을 매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헤세드한테 막 얘기했는데 안 먹어요? 안 먹어도 저는 룰루랄라 할렐루야, 괜찮아. 왜? 넌 언젠간 먹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제가 계속 올리는 거예요. 제가 미친 척하고 계속 올리겠습니까? 답답해 죽겠는데 계속 올리겠습니까? 말 더럽게 안 들으면서 왜 계속 올릴까요?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얻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생명의 떡을 언젠간 먹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영생을 누려야 되니까. 배고픔을 달래야 되니까. 배고픔을 달래고 살아다가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1년, 2년, 3년 언제든 먹을 거예요. 먹기 전까지 계속 나르는 거예요. 안 먹어? 그럼 내일 또 날라줄게. 그러다가 어느 날 먹기 시작하면, 경험이 되기 시작하면, 쌓이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게 하나님 안에서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는 하지 말라고 해도 말씀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먹으라고 잔소리 더 많이 할 거예요.
매일매일 드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 제가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언젠간 제가 속으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권사님 언젠간 먹을 줄 알아 내가. 언젠간 먹을 거야 권사님.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먹게 하시고 그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잘 기억하셔서 내가 생명의 떡,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엄청난 가치로운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받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 거예요. 근데 주님의 힘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언젠가부터 말씀을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도전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날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야, 이제부터 좀 나 좀 먹어라. 그때 결단하세요. 매일 드셔요. 하루에 3번 드세요. 그럴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은혜를 오늘 누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진짜 의미예요. 잘 먹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만 주셨다라는 은혜의 감격 가운데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생명의 밥 먹으라고 해보세요. 그들은 죄송합니다, 영원히 못 먹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못 먹어요. 그럼 나중에라도 먹었으면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겠죠. 하나님이 백성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만이 먹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살과 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만드신다라는 것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오늘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은혜로 아셔서 주님을 먹으시고 누리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만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매일 먹는, 그의 살과 피를 먹는 심정으로 말씀을 먹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삶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믿음이, 영생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을 예수님의 몸으로 직접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내일도 잘 먹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